사랑합니다. 네, 네. 박정원 권사님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뼈가 그렇게 뭐 4, 5일 만에 붙진 않을 것 같은데 권사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만 하나님이 또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행복해요.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셔서 그렇습니다. 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계속 실패의 이야기만 들려오잖아요.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실패의 이야기만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다 절벽 끝에 서 있다라고, 잘못하면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만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것, 또 잡아줘야 하는 거에 대한 또 부담과 안타까움이 있고. 근데 어제 우리 목사님 다 어제 다 들으셨죠? 그 목사님 그 필그림 선교교회가 결정한 일은요, 결코 그냥 자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어제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교회, 2,000명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를 그 모든 재산을 다 주장하지 않고 그냥 다 놓고 나오는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교단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교단은 일제시대 때도 신사 참배하라는 거 결국 안 하다가 교단이 폐쇄당한 교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는요, 보통 교단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교단이 폐쇄 조치를 당한 교단이에요. 이유는요, 신사 참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우리 김응조 목사님 신사 참배하지 않는 일 결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신 분이셨어요. 큰 어른이시죠, 우리 교단에. 독립유공자세요.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자, 우리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또 동성애 부부를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인다. 그걸 결의했다면 일단 저는 뜻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우리 교단 탈퇴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유지재단에 우리 교회 다 재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교단에서 다 놓고 너희들 그러면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갈 테면 가 그랬어요. 그러면 또 제가 여쭤보겠죠. 저희 이거 다 놓고 뭐 기약은 없는데 이제 이 예배당은 우리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도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디 다른 데로 모여요. 다른 데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정봉 권사님만 따라 나오실 것 같네요. 아, 믿었던 우리 한희수 권사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 오케이세요? 네. 조정옥 권사님. 아, 권사님 같이 나오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제 그 승리의 소식을 98%가 넘는 성도들이 어디 모이는 교회를 잠깐 새빵살이 하듯이 그 2,000명이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포기하고 그 새빵살이 하듯이 1, 2, 3부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드려지는 예배에 75년 만에 가장 추웠던 날 그래도 그 아이를 이불로 동동동동 싸가지고 그 주차할 곳도 없어서 셔틀을 타고 내리는 그 젊은 그 성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펑펑 우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장기 결석자들이 목사님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제가 되게 위로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그분들 참 뭐 결정은 참 바른 결정을 했는데 아유 딱하다, 어떡하냐 그분들.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정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듣는, 그 승리의 소식을 듣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자꾸 우리가 패배의 소식을 듣다 보면요, 그게 어느 날부턴가 어느 순간 자꾸 패배에 대한 두려움, 익숙함, 그게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지다 보면 의뢰해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의뢰해지는 일이 무덤덤하게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성전의 영광이 어떤지를 쫙 열거하잖아요. 의리의리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고 그 아름다움에 참 들떠있는 솔로몬에게 오셔서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일침을 놓으셨어요? 2절 말씀, 우리 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지금 뭐 얘기하신 거예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이 건물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는 사람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보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도 되고 듣게도 되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저희 창의력 수학 강사들 우리 상 받은 거 축하한다고 그래서 저희 강사님 집 중에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상을 잘 차려놓고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참 대화가 너무 좋은 거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는 길에 박성원 목사님 또 김장김치를 또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도록 내가 늘 회개함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입을 열어 그 십자가, 입을 열어 그 성령의 충만,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갖 일에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 마음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우리가 자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필그림 선교교회가 그렇게 순종하고 마음을 온전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을 결정하고 율례와 법도를 따랐잖아요. 억울했을 텐데, 손해를 보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주님께 반납해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 목사님이 선포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승리가 그 미국 땅에 그 필그림 선교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나의 결정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를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듣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실패의 소식만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이런 염려가 있고,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있고, 지금 성도가 몇 명이 줄었고, 지금 다음 세대가 없고, 지금 그 아이들이 신앙 상태도 바닥이고, 계속 우리가 실패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패배자처럼 아무 기대도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 안에 이제 강사들 중에서 개군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이 있어요. 창의력 수학 보조 강사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은 엄청 승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승률이 되게 높으시대요. 뭘 이렇게 딱 시도하면 이게 될까 싶은 일인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공모를 해서 딱 지원을 해도 그게 한 3-4번 떨어졌다가 한 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공모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공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상도 받고 경기도민 대상도 받고, 속도 모르면서 그렇게. 목사님은 승률이 되게 높으세요. 뭐만 했다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볼 때 승률이 높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승률의 배경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형통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어떻게 그렇게 능히 척척 해내게 하세요? 우리의 배경에 거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실패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계속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자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요. 우리 개군 영광교회 자존심 그러면 제가 우리 영광교회 자존심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승리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패배의식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신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7절,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끊어버린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대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래요.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뭐 하신다고요?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성전 아무리 멋있게 웅장하게 지었어도 다 소용없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가 정해놓은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일침을 놓으신 거예요. 너 그거 보고 되게 뿌듯하지? 예. 너 그거 보고 엄청 자랑스럽지? 예. 아무 소용없어. 내 백성들이 실패의 주인공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승리의 주역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너무 힘든데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유를 삼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실패한 소식,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심령, 우리의 자신 없는 우리들을 일깨우시려고,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려운 일이 되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이루어지네.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패배의식에 잠겨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 그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자존심,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승리의 주역이 되시기를,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그 성전은 아름다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면 순종함으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쫓아 그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고, 끊어버리시겠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움, 주님의 열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실패의 소식만 들려오는 이 시대,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어디 계신가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주님은 온전히 오늘도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주님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방해와 많은 막아섬이 있지만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